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 그런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유한,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타락한 세상에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해답을 적어서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중심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가 목적입니다. 자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이렇게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부름받았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목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내어서 개척하고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여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는 착해, 내가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 죄 없어, 그렇게 주장하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거룩하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은혜 받고 평강하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진정한 샬롬,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그 인간의 어떤 노력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평화롭게 되고 있습니까? 발전할수록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더 그냥 분쟁이 많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인간이 득세할수록, 인간이 정말 바벨탑을 높이 쌓아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수록 사람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환경과 문제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갈 힘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겨나갑니다.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권세가 높아도 무너집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은혜 받으면 정말 이웃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도 감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만 잘 될 때 감사하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고 정말 이웃이 잘 되는 것 보고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을 때에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과 모든 일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 것, 만족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구원받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견고하여지고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나 문제에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 시험들 담대하게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 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은사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의 영광 나타내라고. 왜 예언의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다른 영혼 살리라고. 왜 신유의 은사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유명해지라고 주셨겠습니까? 다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가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날,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 은사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신실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누구와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맨날 자기예요, 자기.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합해라. 누구 중심일 때 합해집니까? 예수가 중심일 때 합해집니다. 자, 11절에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클로에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사업을 하고 좀 부유했나 봅니다. 이 집안 클로에의 집 편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이, 분쟁 소식이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누구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있지만 다 나한테 잘해. 내 생각에 맞아야 돼. 이렇게 나오면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분열되겠습니까? 분열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에게 맞춰, 예수에게 맞춰야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당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왜 설교자인 나한테 나를 중요시하고 바울파를 만드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파도 만들어도 안 되고 아볼로파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교회는 누구 중심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중심이 돼야 된다. 사람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내 기분에 맞는다고 나한테 다 나한테 맞춰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바울이 세례 준다고 바울의 이름으로 주겠습니까? 설교 어떤 사람 설교 좀 잘한다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팔을 만들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뭐하라고 보냄받았냐?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보냄받은 목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의 지혜, 이 말은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그거 가지고 내가 인기 있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뭐 하려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중요함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은혜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가 주인 되어질 때, 예수가 중심 되어질 때 교회는 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마음과 뜻이 같아져서 온전히 합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이 사랑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